지난주에는 제가 수술한 지 3년이 돼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CT와 내시경, 혈액 검사, 그다음에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일주일을 기다려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몇몇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하게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신 분이 위 전체를 절제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식도하고 소장을 바로 연결해서 지금 한 20몇 년째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나은 부분이어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제가 2, 3년 전에 그때 만나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분이에요. 이분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저와 비슷하게 1기 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이 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시고 또 재발이 되고 수술하시고 그렇게 4번의 수술을 하셔서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시고 요양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자기는 초기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재발입니다. 그 얘기를 4번 반복해서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편안함을 찾으시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검사 결과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제 담당 의사를 이제 매번 만난 거죠. 매년 만나고 6개월마다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처음 제가 수술을 할 때는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수술 받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는 긴장이 좀 돼요.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정이 된 다음은 그 다음은 편안한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선배처럼 재발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그 밖에서 기다리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이제 가게 됐고요. 그때는 또 제 아내도 이제 제 아내가 수술을 해서 또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혼자서 제 아내가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내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혼자서 밖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3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의사를 만나요. 일찍 접수를 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 이제 다음 기다려야 될 분이면 안에 또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2명이 그 의사 그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제가 의사는 또 대형병원 의사들이 되게 불친절하고 딱딱한데 좀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덜 좋은 게 들어가자마자 괜찮습니다 이 말부터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좀 뜸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 최종적으로 괜찮다는 건지 아닌지 요거를 한참 뒤에 듣는데 혈액 검사한 거 수치가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볼까요? 엑스레이 이렇게 보고선 이거 그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CT 촬영한 부분 좀 수치를 한번 좀 볼까요? 보니까 괜찮네요. 내시경 소견 볼까요? 그 사진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참 뒤에 이제 다 괜찮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 한마디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저는 그 말을 기다릴 텐데, 이제 보통 재발이 되면 3년 이내가 거의 9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3년의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렇게 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저는 의사를 만나면서 또 비슷한 말을 기다리겠죠. 괜찮습니다. 5년 돼서는 조금 더 안심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 또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 제일 기다리는 소식이 이제 취직이죠. 정규직, 뭐 대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취직의 소식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적인 그런 문제, 또 거래처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자기 집에 머물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비자 어플라이를 해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지금 전쟁의 소식도 많지 않고 다 어려운 나라들이어서 평화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 시대만 이렇게 불안하고 또 기다리는 게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더 예수님 시대에는 힘든 그런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전체가 그런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고, 또 아수르나 또 헬라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 주변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지금도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럼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컸을 겁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에게 자꾸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우리 다 준비됐는데 한번 이 나라 뒤엎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덜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실망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이렇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묻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6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원해왔던 메시아가 주님 맞고, 또 이제는 놀라운 회복의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고를 우리가 마법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일만 잘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다 어려울 게 없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지금 메시아의 관점, 이 나라를 회복함,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는 평안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요거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적 통제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점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님은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너희들 관심 가질 게 아니야. 너희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지금 관심 갖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의 많은 부분이 국제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일들, 세상의 소식들, 요즘은 쇼츠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몇 시간씩 훌쩍 가버리면서 이게 나한테 유익했는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국제적인 이야기들, 세계적인 이야기들, 나라가 너무 무섭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를 정보를 계속해서 궁금해서 찾아보고 또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이런 소식도 있네, 이런 일도 있었네 보면서도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너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다 그 나라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께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지금 미국의 관세가 어떻고,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어떻고,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고 또 나라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관심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8절의 결론 부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법이 문제다,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증인이 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다 고향은 달라요. 갈릴리 쪽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곳이에요.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대로 흩어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안고 떠나라. 떠나기는 떠날 거예요.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음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다림, 이것도 신앙이에요. 기다린다, 이거 잘 못하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가 묻지 않거든요. 내 생각은 많아요. 그리고 고민도 해요. 사람들의 자문도 구해요. 정보도 많이 찾아봐요. 공부도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자, 너희 알 바 아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헛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로마를 뒤집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핍박이나 죽음도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원수도 용서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분노의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그 다음에 권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며 흔들림 없이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